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복음서에 이제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조금 다 논점이 좀 다르죠. 그래서 실제로 귀신 들린 부분에 있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다 그러니까 왜 성경에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나오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귀신 들려 있는 게 두 종류가 있죠. 표시 나는 경우가 있고 표시가 안 나는 것도 있고, 또 근데 이 어쨌든 간에 표시 나든지 표시 나지 않든지 표시가 나지 않든지 중요한 거는 이 사단이 인간을 괴롭히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도록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들의 것으로 가져 뺏어가고, 그리고 하나님 목적을 반대되게 하도록 하는 게 그게 사단의 역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 가운데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육신 치유다, 그러니까 육신 치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나 이 갈등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 갈등이나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기를 원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이 문제나 해결되어지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안 원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바울 같은 경우도 아무리 기도해도 자기의 병이 치유되지 않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게 해결되지 않죠.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은 순교자들도 많이 나오죠. 그들이 살려고 기도는 안 했겠지만 근데 그들이 불러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죠. 또 두 번째로는 이 사역자의 성령 충만, 이 사역자가 성령 충만 받아서 사역하는 게 이루어져야 되고, 세 번째로 병든 자의 주변에 큰 믿음의 소유자가 필요하다. 병든 자나 문제 만든 자가 병든 자에게 여기에 이 믿음의 소유자가,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아버지가 와서 이 믿음의 소유한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 독생자인 것 같은데 아니 뭐냐면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외아들인데 이 외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절한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이 때로는 병든 자의 믿음, 그래서 보면 혈류증 여인 같은 경우는 자기 병들었는데 그 옷자락을 만지면 나음을 입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또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병든 게 점진적인 치유가 되는 사람이 있고 급속히 치유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치유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문제 해결 같은 경우에도 어떤 거는 점진적으로 해결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급속히 해결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아예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있고. 근데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보면은.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 어떤 부분에서는 영적 치유를 했는데 육신 치유가 이루어진 게 있고, 또 어떤 거 같은 경우에는 이 영적인 거 또 정신적인 거 이 생각 치유 이거 하니까 육신적으로 치유되는 경우도 있고, 영적, 정신, 생각 비슷한 거니까 생각 이거 됐을 때 육신이 치유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것은 영적, 정신적 그 생각, 마음 치유 이게 일어났을 때 마음 치유 이거 일어났을 때 육신이 치유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거는 다 했는데도 결국에는 치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는 해보겠지만 치유할 때 영적 치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고, 틀린 생각과 이 마음 이거를 치유해 주는 거죠. 사역을 할 때. 그래서 마음 치유 이것도 같이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치유가 안 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만들어줘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로 바꿔줘야 돼. 사역을 할 때 있어가지고. 그 어떤 경우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 다음에 다시 이 사람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런 부분도 있기도 하고, 일단 치유해놓고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는 경우도, 이 치유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치유가 안 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죠. 우리가 뭐 팔 하나 없다 그래가지고 구원받는 거에 뭐 관계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보면은 꼭 팔이 생겨야 되냐 뭐 이런 것도 아니기도 하죠. 그래서 귀신 들린 아들을 향한 간절한 믿음으로 이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께 얘기하죠. 주여 내 아들이 불쌍히 여기소서. 결국에는 아무리 우리가 사역을 한다 하거나 또 우리가 기도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해결하셔야, 그래야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이 주여 내 불쌍히,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모든 병자와 모든 인간의 회복과 구원의 출발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병이 치유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야, 또 우리의 믿음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일을 하기도 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리이다. 이 귀신이 이렇게 악랄하다. 이 귀신의 역사가 이 귀신의 역사가 결국에는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죠. 그거를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굉장히 괴롭죠. 그래서 네 번째로 이 제자들이 치유 못한다. 치유 못해가지고 이제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왔죠. 다른 성경에는 할 수 있거든 해달라고 그러죠. 그 예수님께서 화를 내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으면 도와달라라고 다른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에 다 빠져 있어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치유하신다는 거에 초점을 두고, 마태는 이걸 다 빼버린 거죠. 보면은 그거 뭐 똑같은 얘기지만, 그래서 이 제자들이 치유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보면은 이 앞 사건이 뭐냐면은 변화산 사건인데, 제자들 중에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신다. 근데 그때 또 제자들 졸고 앉아있죠. 근데 그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가만히 있다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아들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해보는 거 해봤겠죠. 해봤는데 해결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얘기한 거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다른 성경에서는 이 사역자의 성령 충만하지 못한 부분도 얘기했지만, 가족들의 병든 자의 믿음과 병든 자 주변에 이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치유 못한 것도 같이 얘기했거든요. 보면은.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성경에는 그렇게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게 빨리 역사에 나는데 왜 우린 잘 안 일어납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점진적인 것도 있고 급속히 치유되는 경우도 있고 치유가 안 되는 경우도 인정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뭐냐면 최대한 사역자가 믿음으로, 또 뭐냐면은 가족들도 믿음으로 인도받는 거죠. 우리가 문제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면서 최대한 믿음으로 계속 도전해야 되는 건 필요해요. 언제나. 그러나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우리 그것도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네 번째로 이 예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죠. 내가 어느 때까지 책망하시기를,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냐. 함께 있어야 어떻게 이 비밀을, 이 응답을 너희도 받게 되겠냐. 얼마나 너희에게 참아야 되냐라는 건 믿음이 없는 것을 질책하는 거죠.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하는. 근데 이 말이
그럼 정확히 얘기하면은 믿음이 없는 제자들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는 세대요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땅에 왔을 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실제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그러냐? 아니죠. 지금도 똑같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 믿음이 성숙되어 있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주님께로 또 나가야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또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저도 많이 못 봤단 말이에요.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신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시죠. 보면 쫓아내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근데 우리도 사역을 보면은 귀신이 금방 들린 거는 빨리 쫓아낼 수도 있어요. 이게 오래 묵은 것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이제 오래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이제 생각도 많이 잡혀 있고 그 상처도 많이 깊어져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바뀌는데도 시간이 꽤 걸려요. 보면 보통 막 어제 미쳤다 그러면 바로 가가지고 사역하고 막 같이 예배드리고 그러면 많이 좋은데 보통 보면은 혼자 많이 방치돼 있었다든지 아니면 긴 시간 어렸을 때부터 이게 오래되어가지고 문제들 같은 경우 쉽게 잘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꾸짖죠. 귀신을 이 귀신이랑은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이나 병든 자들이 왔을 때는 대화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귀신은 대화 존재가 안 돼. 인격적으로 상대할 존재가 아니라 흑암을 꺾어야 되는 거죠. 막역사하는 거죠. 주 예수 이름을 결박했잖아요. 예수님은 주 예수 자신이 예수이기 때문에 이름은 필요 없죠. 그냥 바로 명령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쫓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싸우는 거고 결박하는 거고 하니까 예수 이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오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와 같은 경우도 어쩔 때는 귀신을 쫓아내면은 더 발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사역자들이나 가족들이 아이씨 자꾸 건드려봤자 더 안 좋아지나 보다 하고 그냥 포기하거든요. 사단이 그걸 또 노려요. 어떤 경우는 귀신 존다 그래가지고 귀신을 명령을 하면은 반응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반응이 없으면 사람들이 또 하다가 말아요. 그 오늘같이 이게 딱 쫓겨나면 좋긴 한데 안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 하나 있어요. 뭘 붙잡아야 되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분명히 귀신, 흑암, 사단의 세력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있으면서도 저쪽 교회 있을 때도 이상하게 교인이 얼마나인데 한 명도 안 온다 생각이 드니까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막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더라.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교회 부흥을 막고 흑암을 막고 경제 축복 막고 모든 저주는 무너지게 해달라. 그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발악하거나 반응이 없으면은 오히려 되나 안 되나 이런 의문을 갖기도 한다고요. 믿음이 떨어지기도 한다고요. 보면 왜 우리 바로 오늘 소리처럼 바로 역사에 일어났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아닌 경우가 많으니까 이거 뭐 해도 되나 싶은 거죠. 보면 가족들 보고만 하는 것 같은 거 기도해도 뭐 반응도 없는 것 같고 뭐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저희도 그 아버지 가족이 아버지 쌍둥이이시니까 그 큰아버지 절대 안 믿을 것 같았거든요. 나도 복음 전해봤다니까요. 근데 진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잘 믿고 성경 잘 읽고 그러더라니까요. 기도한 거 다 그 응답 받더라. 축복받고. 그래가지고 보면서 그렇구나. 기도는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지치지만 않으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있다는 걸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잘 하나님 시간표 있다는 걸 잘 안 믿거든요. 보면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고 또 남은 빨리 되는 것 같은데 왜 난 빨리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믿음이 막 흔들리고 그러죠.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하기를 예수님께 이제 이런 질문을 하죠.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시잖아요. 이건 우리가 항상 붙잡고 인도받아야 될 부분인데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겨자씨 얼마나 작아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 대학교 때 교수님이 진짜 겨자씨를 가지고 왔더라고. 코팅을 해가지고. 근데 안 보여. 가까이서 봐도 조그만해. 조그만해. 그리고 이게 약간 투명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겨자씨만한 하나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많이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기도 안 해서 그렇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어마무시하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진짜 모든 걸 할 수 있는구나. 그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해져야 된다. 그래서 이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구나.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믿음으로 역사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이거를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응답이 없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난 거냐? 그렇지는 않다고요,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그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도 있다. 축복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 뭐 21장에 없음이라 되어 있는데, 다른 뭐냐면, 이 다른 사본에서는, 오늘 이 본문은 사회사본이라고 그러잖아요. 사회사본을 번역한 건데, 성경에 좀 사람이 필사를 하다 보니까 빠진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직접 사람이 옮기다 보니까 빼고 넣고 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 해봤자 한 장이 안 된다 그래요. 해봤자. 그만큼 뭐냐면은 정확하게 적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본에는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은,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못하는다. 기도와 금식. 금식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은 금식을 했다, 기도를 했다,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다. 이거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겨자씨만한 믿음, 이것만 있어도 못할 일이 없게 되어지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들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라. 그 덧입어서 사역을 해야 되는 거다. 덧입어서 현장에 살아가야 되는 거다. 아니, 마찬가지라니까. 우리가 그렇게 큰 귀신 내쫓고 막 질병 문제는 해결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세상에 사는 데서도 얼마나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해야 될 게 많아요. 믿음으로 결정해야 되죠. 할까 말까. 이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는 올바른 거 결정을 하는데, 우리가 믿음이 안 생길 때는, 불신앙할 때는 그게 잘 안 붙잡아진다. 붙잡아야 되는데, 인도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밀 가지고 이 축복 가지고 항상 어디서든지 믿음으로 살게 되고, 우리 불신앙 들어오거든요. 해서 될까? 뭐 안 되면 안 할 거냐? 기도한다고 하나님 역사하시나? 그러면 역사 안 한다고 안 할 거예요. 해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인도받아야지. 믿음의 축복을 누려야지. 이럴 때일수록 코로나 심하고 또 점점 살기 어렵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밥도 안 준다고 교회 안 온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밥 잘 주는 데로 가세요. 그 수준 가지고는 세상 못 이기고 사단 못 이겨요. 귀신 못 이겨요. 근데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세상 사는 데 있어서, 오늘 이 문제 만난 이들이 또 문제 만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치유가 답이 아니다. 뭐가 답이냐? 당신이 하나님을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그리고 우리는 모든 문제를 만날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중요한 거다. 우리가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데 또 하나님의 계획이 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보면 모를 때도 많잖아요.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인도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증인들, 제자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자녀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님께 나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문제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믿는 자에게 또 하나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 산을 옮기고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매일 믿음으로 사는 증인들, 제자들,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